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어떤 한순간의 어떤 사건, 하나님이 한순간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의 체험은 한 번이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마지막 희망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던져진 어떤 유일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는 이 생명줄을 붙잡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 인류를 향해 던져진 마지막 보루,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줄로 여기는 그 믿음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 아주 가장 깊은 어떤 두려움이 이 예수님이라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생명줄에 걸린다면, 이 생명줄에 붙들린다면 그 줄이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어렵나요?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끊어질까 말까? 끊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생명줄을 다른 것보다 유일하게 이것만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질문 앞에 주저함 없이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모든 문제들은 이 생명줄 대신 임마누엘 예수님께 붙들리면 절대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별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좀 접목해서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어떤 발광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광체의 이 대표적인 격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건 태양이겠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그 빛의 근원인 것. 반사체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태양의 빛을 통해서 반사해서 밤 하늘을 밝히는 것. 자, 그러면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이 우리 예수님, 이 표현은 어떤 종류의 별을 가리킬까요? 반사체? 아니죠. 발광체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사체가 아니고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새날을 여는 희망과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발광체라는 것은요, 외부의 그 어떤 방해 공작도 그 빛의 발산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표출되기 때문에.
즉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밝은 빛이 발산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 빛이 지금 발산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 빛이 사라져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 그 빛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빛은 계속 비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별은 높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요.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는 이 거리를 잴 때 광년이라는 단위로 측정을 하게 되죠. 이 1광년, 한 광년은 빛이 1년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9조 4,670억 킬로미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북극성, 이 북극성의 거리는 약 430년 광년이라고 합니다. 430광년. 이처럼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별과의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거리는 아득히 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거리감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아득한 먼 거리를 지나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그분이 그 모든 그 거리를 뚫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득히 멀리 있는 별, 그 별에 집중하면요, 갈망하고 사모하면요, 이 마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별을 향한 간절한 시선이 있으면 아득히 먼 그 별도 우리 눈 바로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면 그 주님과의 그 먼 거리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그분이 아득히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졌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 중에 집중될 때, 갈망할 때, 그때 그 거리는 한 뼘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 그러한 아주 깊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별은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은사를 선사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갔던 그 별은요, 그저 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속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명한 새벽별, 스스로 영원한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시선을 넘어 영혼의 시선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찬송가에 수록된 성탄 찬송 가운데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기보다는 이 3절까지의 가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사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2절은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세 번째 3절,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가사만 읊어도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저는 성탄이 되면은, 이 성탄의 절기가 되면은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를 대강절의 그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 주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각 절마다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임마누엘, 지혜의 주, 소망의 주. 구원자 되신 그분, 메시아 되신 그분, 인도자 되신 그분, 화해자 되신 그분, 평화의 왕 되신 그분. 이 시간에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속성과 그것을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 가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예수님의 속성, 그 별에 담겨진 속성은 무엇이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구원자가 바로 이 메시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긴 여정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의 위치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를 당시 이 동방을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로 추정한다면 그 거리는 한 약 900에서 1500km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당시 이동수단이었던 낙타와 말로 약 한 1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것도 쉬지 않고 걸어가니까 중간중간에 쉰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동방 박사들은 당시 이 메마른 사막과 험한 산악지대를 지나야 했을 거예요. 그 여정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내 그 여정을 완주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비결의 실마리를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의 첫 마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첫 마디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도착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방 박사들의 시선이에요. 동방 박사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오직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향한 경배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믿음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영적 어둠 속에서 구원자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그 별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밝은 빛이었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도 절망과 죄의 그런 포로 상태에 머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때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끝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우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때로는 주변을 둘러보아도 광명한 그 빛을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육신의 눈을 감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너머에,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발광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먹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인 거예요. 그 먹구름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먹구름.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반사체가 아니에요. 발광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발산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다만 그 빛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이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외면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실것 같은 어두운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 고난 너머에 예비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동방 박사는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을 만나게 되죠.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별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요. 그 별만 보고 그 별만 믿고 의지하면서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져버렸어요. 저 같으면 너무나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들은 불안함이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저 갈 길을 갑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헤롯과 떠나고 헤어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문득 앞서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쉬운 말,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이 광명한 그 빛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은 영안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절망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면 육안의 눈을 감는 거예요. 육안의 눈을 감는 거예요. 이 눈을 뜨고 있으면 불안함만 찾아옵니다. 두렵습니다. 이 나의 육안의 눈을 감고 영안을 띄우는 거예요. 성령님, 내 영의 눈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 구름 너머에 있는 찬란한 광채를 바라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내밀고 계세요. 그 손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 1절의 이 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사 2절에 보면은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도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인도자, 지혜의 주라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분. 자, 동방 박사들은 스스로 길을 개척했을까요? 개척하지 않았어요. 개척하지 않고 오직 별을 따라 움직였다. 별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별이 멈추면 쉬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별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순간이 발생하지만 이때 그들은 낙심치 않고 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왜? 이 별이 나를 끝까지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정을 이어갔고 결국 그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들을 인도했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9절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별이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들의 갈 길을 이끌어 주었다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을 가끔씩은 떠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가끔씩은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시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항상 진행 중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여정에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왜 못 봤다 그랬죠? 우리의 눈이 가려졌어.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인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 목적지까지 그 고된 여정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별이 어디에 멈춰서요?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는 가끔씩 주님 왜 방향만 보여줘요? 어디로 가야 할지만 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왜 방향만 보여주십니까?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어디 목표로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그 목적지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한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그리고 그 고백이 이와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도자 되신 주님, 지혜의 주, 우리가 이 찬양 2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빛으로 오신 주님,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입니다. 3절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소망해 줍니다. 소망. 자, 동방박사들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별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화해자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 사이의 분열까지 치유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빛을 통해 어둠 속에서 갈등과 분열을 녹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발광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 빛의 근원.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반사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하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그 빛을 뭐 해야 돼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비춰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을 밝히듯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출 때 어둠은 물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는 스스로 그 광명한 생명빛을 발산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이 기능은 태생적으로 탑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는 발광체의 그러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거는 나는 발광체일 수도 있어. 난 나 스스로 내 빛을 낼 수도 있어. 나를 드러내려고요. 내 빛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에 불과하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용서와 사랑이 모일 때 어둠은 물러나게 되고 빛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왕관에 붙어있는 보석에 불과하다. 보석. 이 보석은 무엇을 꾸미는 거예요? 이 왕관을 꾸미는 거거든요. 왕관을 꾸미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보석이 귀해도, 이 보석이 귀해도 왕관보다는 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몸을 계속 갈고 닦고 예쁘게 막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이 왕관을 꾸며주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사체의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할까?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 그분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안으로는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에요. 새벽별이니까, 별이니까요. 광년으로 따져야 돼요. 그러나 영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게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사명을 맡기셨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어둠은 빛으로 물러나가게 되고 더불어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가정과 공동체,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건네실 때가 있어요. 왜 설교를 맺는 말에 앞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요? 지루하게 왜 그것을 또 한번 정리하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배 좀 늦게 참석하신 분을 위해서 또 오늘따라 너무 유난히 피곤해서 잠깐 깜빡 졸으셨던 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또 반복해? 하지 마시고 나도 그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힌트를 드리면 저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할 때는 말씀을 정리합니다라고 하고 반복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맺습니다라고 합니다. 네. 자, 현재 우리는 보내는 대강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시간, 그냥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무의미하게 지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냐? 주어진 사명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며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세 가지 헌신으로 여러분을 도전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모든 여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을 비추며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주님의 시선을 집중할 때 그분의 빛은요, 우리를 향해 광명한 빛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 빛은 온전히 반사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내 몸을 깨끗하게 비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광명의 찬란한 그 생명의 빛, 새벽별 빛이 비춰서 그대로 반사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가 104장 우리 고도서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광명한 새벽별 대신 임마누엘의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음만 쳐주세요. 첫. 임마누엘 고도사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본문이 오늘가 제가 9절까지만 살펴봤어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지금 예수님 앞에 머물러 섰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것, 그리고 별을 보는 것,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예수님과 별이 하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망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용서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이번 주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 우리가 진정 그분을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분은 정말 임마누엘, 나의 생명줄인가?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나의 생명줄이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나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두려움은 다 해소될 거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 확신이 있는가?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끄셔서 끝내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경배, 주님이 가장 미소 지을 만한 그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항상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자, 인도자,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이 감겨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게 띄어져서 고난 너머에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앞에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길 원합니다. 준비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며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로 복귀하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주님께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화해자로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